비상기도 하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각색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징조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표현이 되고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신앙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오만한 심령들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일으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에 불행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 이런 모든 계기로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고 새로운 인생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승리의 인생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2문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02번입니다. 교동문 102번 교도가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다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분명 우리가 주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죄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할 때에 분명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끝없이 죄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주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겪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길로 걸으며 또한 나의 의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움직이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부서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떨어져 살 수 없는 나뭇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온전히 주님으로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가까워져 있는 징조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 또한 이 시기에 미국은 불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에 끊이지 않는 전쟁 중에 우리의 동포인 북한군들이 소비되고 있는 이 전쟁들이 온 지구상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머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주님이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않고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아둔한 우리의 눈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와 말씀의 언약의 성취와 이제 내가 곧 옳터이니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구하며 바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긴박하여짐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부서뜨리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악하여지며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목표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떠한 것도 천지 만물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움직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갖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갈급함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헤롯의 비극적인 최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노인 한 분이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겨울인데도 여름옷 같은 다 떨어진 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밤 9시가 넘었는데 동네 마을에 슈퍼가 있고 전봇대가 하나 있고 조그만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노인이 밤 9시가 넘어서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 의자에 앉았어요. 보니까 남자분인데 의자에 앉았는데 그 영하 10도가 다 되잖아요. 옷도 그 허름하게 입고 거기에 앉아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가 치매가 걸렸는지 갈 곳이 없는 노숙자였는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밤 영하 10도가 다 돼가는 그 날씨 속에 슈퍼 앞에 전봇대 옆에 작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앉아서 밤을 새운 거예요. 밤을 새워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도 하고 뭐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노인이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하여 경찰이 어르신하고 움직이고 해도 꼼짝을 안 해요. 얼어붙어 버렸어요. 동사에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어서 죽었어요. 그 노인이.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가 세계 국제 정세를 보잖아요. 지금 미국 LA에서 미국 서북 쪽에서 화재 불이 나가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4분의 1의 면적이 타버리고 대주택이 만 채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제 통계로 보니까 88조의 손실이 예상된다. 88조. 5천 채가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옆에 한남동 그 저택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나 뭐 잘 나간 사람들 저택이고 쭉쭉 산비탈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의 집,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집도 타버렸어요. 보니까 지금 그 가족이 지금 도망쳐가지고 피해가지고 호텔에 지금 피해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박찬호 선수 집도 타버렸어요. 바람이 걷잡없이 불면서 불타버리니까 그 대저택들이 비싼 몇백억씩 된 몇십억씩 된 저택이 5천 채가 타버리고 천채가 만 채가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서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노인이 있는가 반면 대저택에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이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전쟁이 나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잊어버리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지구촌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뜨려지고 땅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그러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유대 나라의 그 현상과 똑같은 시대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해석을 하고 자행자재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 현상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목사들부터 타락을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12.3 계엄 사건이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것도 원로 목사가? 유명한 수만 명의 설교를 수만 명이 듣고 있는 그런 원로 목사, 유명한 목사가 대교단의 목사가 원로 목사가 내란과 폭동 사건이 그 시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길거리 나와가지고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반대가 시대 상황이다.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감옥에 갔다 온 목사가. 민주주의 박정희 독재 유신 정권의 독재를 반대하고 운동하다가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이 이제는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오만하고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6,000년, 2,000년, 6,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시대가 변한다고 변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지난다고 말씀이 왜곡된 거 아니고 변한 것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변화된 거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믿고 의지하고 존중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알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변질돼 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 지켜야 되거니와 우리가 사는 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바른 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특수인간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법을 누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국회의원 누구나 말단에 있는 사람 누구나 대한민국 법은 지켜야 돼요. 헌법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예요. 그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내란과 폭동을 일으킨 것을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배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분들이 원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는 시대 상황이고 계엄 사건이 시대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시대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진노가 쌓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 아시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잘 살고 잘 나가고 가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고 죄를 짓고 위정자부터 죄를 짓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바로 증거입니다. 징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종들이 말씀을 떠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집, 하나님의 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고 이 지금 계엄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우리가 알고 들어야 돼요. 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에요. 지금 공의와 정의가 깨뜨려지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바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점을 보러 가고 구설하고 하면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구약 성경을 암송을 달달달하고 하는데 방패를 해가지고 묻어놓고 부적을 묶고 부적을 써놓고 유명한 무당 박수를 불러다가 구슬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쌓아가면서 불러오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구약 성경을 외우고 하는데 어떻게 점쟁이 박수 무당을 해가지고 큰 구슬하고 뭘 어디다 묻어놓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물리쳐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역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맞장구를 치면서 영적인 눈 귀가 흐려져 가지고 소격이 돼 가지고 거기 앞장서고 맞장구 치고 있다가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이고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앉고 일어설 자리를 알고 그러죠.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아닌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채워보고 말씀에 어긋난 것은 목이 덜어나도 말씀에 어긋난 건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자, 그런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예요. 바로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된 자는 어둠의 자식들이요, 그들은 내어 쫓겨서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사실을 보여줘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어요. 바로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 소국으로 총독이 로마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분봉왕을 시켜서 지역을 바로 통치하게 했어요. 분봉왕을 시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 바로 헤롯 나오잖아요. 헤롯이 당시에 헤롯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총독이 관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2장 1절부터 보면은 헤롯 왕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마귀에 속한 자는 오만하고 완악하고 간사하고 여우와 같다고 말이에요. 헤롯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니까 그 헤롯이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처럼 자기도 행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유대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라고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정치적으로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의 교회를.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다가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해요. 헤롯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 목을 쳐 죽이려고 지금 2중 3중으로 감옥에다가 군사들을 지키게 하고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가둬놨다고 말입니다. 이런 악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헤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했어요. 바로 오늘 보세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 야고보 사도를 바로 칼로 헤롯이 지금 군사를 동원하여 잡아다가 칼로 쳐 죽여버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고 박수를 쳤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와 똑같지요. 지금 바로 죄를 짓고 내란 반란의 수괴를 보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하잖아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속한 그런 악한 무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야고보 사도로 칼로 쳐 죽여보면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런데 오히려 잘됐다고 하면서 박수를 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안식일이 되니까 이중 상중 군사들을 간수들을 지키게 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그 밤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도망쳐라. 이중 삼중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빨리 도망쳐라.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군사들이 간수가 지키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을 벗어버리고 베드로가 탈출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진짜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자에게.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어떤 시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 사탄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말씀을 믿고 순교적인 각오로, 그런 자세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파송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헤로드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이 오늘 지금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1세인데 그 헤롯이 누구의 후손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 왕 헤롯 대왕이에요. 그분이 헤롯 대왕.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그리파 1세가.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삼촌이에요. 헤롯 대왕의 직계 아들이 헤롯 안티바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인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였다고 말입니다. 조카. 이 헤롯 안티바스는 주전 10년경에 로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데 팔레스틴의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은 주 41년에서 44년 동안에 그가 통치를 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요,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그 말이 오늘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아그리파가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유대인들의 개종자인 것처럼,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러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처럼 처신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지지와 충성심을 바라보고, 그러죠.
공개적으로 유대 법과 절기를 지키고 그랬죠. 지킨 척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운다. 이렇게 믿는 척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 무당 박사로 불러가지고 대구슬하겠습니까? 응? 희한한 것을 묻어가지고 부적같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여기 헤롯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척 하지만은 사탄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그걸 바로 원로 목사부터 바로 분별을 못해요. 큰 교회 교단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사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돼요. 바로 헤롯이 그랬어요. 바로 헤롯이 유대인의 개종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겸허하게 속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과 바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헤롯이 교회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사기를 원했는데 왜 교회를 파괴하고 깨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사도를 잡아다가 목을 쳐 죽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종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평화를 깨뜨려 버려요. 지금 위정자들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앞잡이니까 질서와 평화, 공의와 정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지금 5,200만 백성들이 잠을 못 자고 지금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졸개들이니까 이른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믿는 성도들, 믿는 기도 많이 하고 유명한 분이란 분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맞장구를 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가고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나라 이 강산에.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서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원수마귀를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러죠.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승리 성공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헤롯이 자신이 유리하도록 백성들에게 겸허하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약삭빠른 정치를 한다고 말이에요. 여우와 같이. 그런데 그걸 유대인을 이용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못된 정치인일수록 그렇게 해요. 지금 국민을 보기에 그럴싸하게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뒤에는 이리지설을 해요. 바로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깨뜨리고. 이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우리나라가 똑같이요. 지금 현재.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 법대로 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보도 보면은 뭐 총으로 쏴 죽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지금 잡으러 오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야고보 사도로 목을 쳐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파멸하려고 조장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지와 충성을 강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바로.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으로 이적을 일으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고보를 목을 쳐 죽이고 베드로까지 쳐 죽이려고 하는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도망치게 만들어버렸는데 베드로 목을 치려고 하는 모든 모사와 중상 모략 모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걸 알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역사하신구나 하고 해야 될 건데 더 악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쳐 죽이라 그래요. 명령을 해요. 응? 파수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 파수꾼들을 다 목을 쳐 죽여버리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베드로 사도 못 지켰다고.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라로 별궁으로 내려갔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응? 자, 이 말씀 속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고보 사도를 목을 쳐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쳐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탈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쳐 죽이라고 하고 가이사라로 별궁으로 내려갔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헤롯이 사실상으로 실패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인간 헤롯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바로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실패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는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 헤롯의 별궁이 있고 이 오만 방자한 헤롯이 이제 실패했음을 생각하고 가이사라 별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이 많잖아요. 바로 콜로세움. 지금도 그 뼈대가 남아있잖아요. 로마에 가보고 이태리 가면은 콜로세움 어마어마한 당시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극장 있잖아요. 그 막. 그래서 초대교회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고 뭐 하는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제 가이사라에 내려간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거기 생일잔치라고 연설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헤롯이 황제가 입는 옷 같은 의복을 입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의복이 보니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은빛으로 찬란한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콜로세움 강단에 서서 연설을 올려요.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응? 그가 효유했다, 연설했다 그 말이에요. 효유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연설을 했다고 말이에요. 효유란 말이. 연설을 했다. 번쩍번쩍 빛나는 왕복, 황제복과 같은 왕복을 입고 콜로세움 강단에 등단하여 원형극장에 등단하여 연설을 했다고 말이에요. 유창하게. 그런데 강단에 들어서는 순간 해가 비치잖아요. 햇살이 쫙 비치니까 은색 옷이 반짝반짝 쫙 빛나면서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말이에요. 바로 헤롯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헤롯왕 만세를 외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헤롯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하면서 신이신 헤롯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바로 지금. 응? 명예와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초청하고 백성들을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신이다, 저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헤롯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오만방자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헤롯의 비극적인 최후가 임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오만방자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이에요. 아그리파 1세. 황제복 같은 왕복을 입고 햇살이 비치니까 찬란하게 천사처럼 빛나니까 거기에 명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왕이여 환호를 하면서 저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득이양양하여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거드름을 피웠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 보는데, 보고 계시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나오지요. 말씀에 23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이것이 바로 헤롯이 심판을 받는 이유다고 말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 그 누구도 인간은 생명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벌레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신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더 의기양양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오직 영광의 근원이시요 화평의 근간이신데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요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를 목을 쳐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행할 때 자기 영예를 위하여 모략을 꾸미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연설을 하고 내려가 있는데 연설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시니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랬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시다 하면서 헤롯 만세를 부르면서 하는데 연설 도중에 그가 맥이 끊긴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 이 충이라고 하는 건 벌레가 먹어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치시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휘청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휘청하더니 왜 머리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아프다냐. 신하들에게 올려가서 왕궁으로 붙잡고 가서 바로 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채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 영광을 꾀하던 이 헤롯이 연설 도중에 하나님이 치시니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데 휘청하더니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왕궁으로 끌려가는데 그의 인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고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시겠죠? 오늘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략을 꾸미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죄종들 사도들을 목을 쳐 죽이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눈은 똑똑히 보시고 어떻게 지금 독재자, 악한 자, 회개할 줄을 모르는 자가 어떤 비참한 최후가 되는가를 우리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바로 지금 18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수많은 사람을 지도서도 모르게 잡아 죽이고 학생들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이는 사람은 총 맞아 죽지 않아요. 그 측근에게. 구태타를 익힌 사람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 무기징역 받잖아요. 지금
헤롯이 바로 그랬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헤롯이. 연설 도중에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는데 혼자 걷지도 못하고 그 신하들이 끌어다가 방에 누이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바로 지금 요세푸스 기록에. 연설 도중에 충격을 받고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가 지금 휘청하면서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복통이 일어나고 전신이 떨리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끌고 가가지고 지금 왕궁으로 쓰던 집에 끌고 가는데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5일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5일 동안 떼굴떼굴 굴리면서 왜 내가 이러냐, 왜 이렇게 아프고 죽어가냐, 의사들 없냐,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약을 가지고 오라 하는데 심한 복통과 두통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는 죽었다 하는 거 역사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외경 마카비서에 마카비서 하 9장 9절에 의하면 헤롯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벌레가 그 창자에서 나오고 육체에 독한 악취가 나서 그 신하들마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최후에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나라도 바로 예외가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독재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대로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두는 똑똑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죄 없는 종들을, 선한 종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 앉아있는 그 악한 헤롯을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에게 편승이 돼가지고 앞장서고 헛된 말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세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오늘 기록해 주시고 정치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능하시며 악인을 멸하시고 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플리페이스를 같은 인생,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인생을 바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들이요 축복을 받은 성도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축복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성공적으로 흥왕하여 발전되어 나갔다. 악을 행하는 헤롯은 하나님이 친히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적으로 부흥발전하여 흥왕하여 나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노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노의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헤롯 왕이 못된 짓을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하고 외쳤는데 그걸 정면 도전하면서 바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악행이 때가 차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2년 반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점쟁이 무당 박수를 끊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로 회개하고 차복하고 무릎을 꿇으라. 2년 반 동안 하나님 기다려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권모술수,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거 지금 귀신에 붙잡히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바로 계엄 선포를 했겠습니까? 내란과 폭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총살시켜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국가에서 가능합니까? 그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악랄한 악한 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2년 반을 기회를 줬는데 오늘 헤롯과 같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요. 지금 정지가 되고 이렇게 지금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한국 백성이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 맞장구 치고 앞장서고 있다가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이 길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바로. 헤롯이 범한 죄가 심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침범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멸하시고 헤롯을 쳐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죽이시고, 교회는 흥왕하여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나오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부전을 마치고 마가라는 제자를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마가 요한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이방 선교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하시고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다.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서서, 어두울수록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강산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떨어지고 샬롬 평강을 깨뜨리고 해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역사를 결박하여 내어 쫓으시고 멸하시고 물리치시고 청문처사로 파송해서 원수들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멸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강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1절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정오를 올리기까지. 아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샬롬 평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평강의 사신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할 딸들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